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을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밤 같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예배를 위해 손정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11월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 주님, 늦은 가을에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제약된 생활에서 주님을 잃고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고통 속에서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며 마음의 우울증과 힘겨운 우리의 삶에 용기와 성령님의 권능과 믿음으로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변화되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굳게 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을 다하여 구원의 반열에 앞장서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웃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살피며 헐벗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더 좋은 교회로 긍휼을 베푸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노년에 건강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건강하시어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도 구역을 살피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권속들을 찾아뵙고 뵙지 못하지만 기도와 광구로 디지털 예배가 은혜롭게 맞춰지게 하옵소서. 열방에 복음 전한 선교사님, 세계 각국에서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이국 땅에서 어려운 코로나를 겪으시며 더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루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나라에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말씀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지혜를 구하며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여 우리 교회 학교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선생님과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임성광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옵시고 설교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진리가 되게 하시며 삶에서 실천으로 옮겨져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여전도회가 드려지는 찬양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삶에서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에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65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압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여전도의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지난주부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코로나 백신이 이제 거의 완전히 개발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임상 3단계에서 화이자에서는 90%, 모더나에서는 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서 코로나의 종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고, 내년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완벽하게 개발돼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200명이 넘고 있고, 특히 천안과 아산에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우리의 활동 반경을 좁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인 어려움, 그리고 국가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떤 사람들과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절을 보니까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합니다. 사사기는 계속 큰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범죄, 넘기심, 기도, 사사를 세우심, 구원하심, 그리고 다시 평화가 임하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죽으면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 사이클로 사사기는 큰 사이클 안에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파십니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고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20년이나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합니다. 여기서 학대하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쥐어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 학대가 심했는지 5장 6절을 보니까 대로로 다니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솔길로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길로 다니면 군인들이 약탈하고 괴롭히니 다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20년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모이기 어렵고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식사하는 것도 불편한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만 보내도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데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학대받으며 숨고 도망다니며 두려움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시기, 이렇게 어려운 계절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넘어서서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지요. 그런데 얼마나 이스라엘이 강박한지 20년을 학대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시기만 잘 견디고 잘 보내고 그냥 잘 견디다가 이 시기가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건 그렇게 빠르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더디고 어리석기가 그지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 해보고 버티고 버티다 안 되면 두 손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라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야 하는데 우리 안의 약함과 무지함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자꾸 뒤로 미루게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변화가 시작됩니까? 새로운 소망이 언제 일어납니까?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건지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그리고 주관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말이 좀 기니까 헷갈리시죠? 청년들이 자주 자신의 진로나 배우자를 위한 기도나 어떤 고민이나 문제로, 아니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만 알면 제가 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도하면 바로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진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린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사람인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그런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기보다 나를 바꾸시고, 그리고 그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 그 환경을 뚫고 나갈 힘을 주실 때가 많음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녀가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이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삶으로 배웠습니다. 삶으로 저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은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고 늘 중학교부터는 육성회비라는 것이 있었는데 칠판에는 늘 자랑스럽게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안 낸 사람. 그렇게 어려운 살림에, 그리고 그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어머니는 매일매일 일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집에 오시면서 들리는 곳이 그 시골 작은 예배당 1층이었습니다. 캄캄한 작은 예배당에 저보고는 늘 뒤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시고, 어머니는 강단 앞 십자가 앞에 앉으셔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살아갈 힘이 되어주시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구나. 그때 제가 삶으로 어머님께 엎드리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의 용사를 찾으십니다. 부르짖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화를 허락하시고 그때의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종종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이성교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먼저는 형제와 자매의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자매의 뛰어난 점입니다. 형제의 재료는 흙이지요. 그리고 자매의 재료는 뼈입니다. 태생부터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자매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최신형입니다. 가장 나중에 창조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자매는 탁월한 점이 많습니다. 아이도 놓을 수 있죠. 기능도 많습니다. 하루에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멀티가 잘 되지 않는데 자매들은 멀티가 됩니다. 이것과 저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봐도 자매가 형제보다 훨씬 뛰어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이고, 그래서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인데 3,000년, 4,000년 전인 오늘 사사기의 본문이 되는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죠. 한 나라의 지도자, 한 민족의 지도자가 여자라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일이고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드보라는 아내이며 선지자였고 여자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여자 드보라 그녀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선지자라는 것, 아내라는 것, 여자라는 것, 그녀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가끔은 자주 그냥 쉽게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드보라가 여자이긴 하지만 드보라는 왠지 우리의 상상 속에는 여장부겠지. 어깨가 떡 벌어지고 칼도 잘 쓰고 눈도 부리부리해서 한번 남자를 쳐다보면 웬만한 남자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지도자겠지.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더 그녀가 여자임을, 그냥 평범한 누군가의 아내이고 여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드보라가 여성임을 반복해서 기록하면서 강조할까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보라가 여자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사람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왼손잡이 에옷이나 삼갈의 막대기나 여자 드보라나 의심 많고 겁 많은 기드온이나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의 탁월함이나 부족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시고 능력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린 이야기죠.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고 완벽하게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것이 넘쳐나지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 온니엘이나 삼손처럼 개인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있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약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부족한 사람들, 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는가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사람을 다루어 가시고 사람을 만들어 가시며 그를 세우십니다. 사람은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늘 효율을 따지고 가성비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무한하시기에 그런 것은 하나님의 고려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20대 때 제가 다 아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청년들 보면 그렇습니다. 20대 초반에 특히 청년들 보면 뭔가 되게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20대 후반이 되면서는 30대를 넘어가면서는 그래도 사역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입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한 것이죠. 잘하고 있지라고. 저는 선교단체를 그 시기에 섬겼는데 어린 나이에 리더가 되었습니다. 대구 지역 전체 대학 사역의 리더가 되어서 캠퍼스를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또래들보다 꽤 많은 리더들을 빨리 만나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저는 제 안에 내가 잘하고 있지 생각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발견했습니다. 30대를 지나면서 중반 후반이 되면서 저는 저의 연약함을 보며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늘 주님께 왜 나 같은 걸 쓰십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세상에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 많은데 왜 저같이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애쓰십니까? 이제 40대, 제가 이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40대에 더 접어들면서 이제는 저의 연약함에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부족하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해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나의 강함과 자아 실현이나 나의 탁월함보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며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청년부에는 내년 리더를 세우는 일로 분주합니다. 교육부에는 교사를 세우는 일로 분주하고 구역에서는 이제 구역장도 새롭게 세우든지 그러면 아니면 계속해서 연임하든지 하는 일로 비슷한 일로 분주하죠. 청년부에서 리더를 세울 때 특히 자매 리더들에게 자매 리더를 세울 때 자매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충분히 리더로 섬길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을 낮게 평가합니다. 그런 일을 자주 발견합니다. 그럴 때면 그의 낮아진 자존감을 세워주고 격려해서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해야 자매들이 리더로 섬길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형제들은 자신감이 넘쳐서 제재해야 될 때가 많죠. 우리가 보기에, 그리고 나 스스로 나를 보기에도 탁월해 보이든 부족해 보이든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기준으로 제자를 부르시지 않으시고 거저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예, 주님이라고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에게서 이유와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유와 근거를 찾으면 찾을 수 없는 것이죠. 나를 왜 구원하셨나? 나를 왜 사랑하시나? 나를 왜 일꾼 삼으셨나? 이런 질문 속에 자꾸 이유와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이유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럴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이유와 근거가 되십니다. 오늘 드보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혼자 두시지 않고 바락을 붙여 주십니다. 드보라가 할 수 없는 일을 바락에게
맡겨서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드보라 혼자 하라고 그냥 던져주지 않습니다. 돕는 사람을 붙이시고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출한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며 서로 도움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몇몇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셨다면, 그리고 그 특출난 몇 사람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베드로가 요엘을 인용하며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며 협력하고 팀으로 사역할 때, 서로의 부족함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실 때 나의 부족과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연합하게 하시는 온전히 하나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용사로 주님 부르실 때 예 주님이라고 반응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아직은 버틸만 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강팍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어떠함 돌아보지 않고 예 주님이라고 응답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르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못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활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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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에 교회 학교에서 봉사해 주실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특별히 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권면도 해주시고,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또 아울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 입교 새벽반 저녁반 오는 23일 월요일부터 공부가 시작되니까 주일까지 신청하셔서 공부하시고 문답 또 세례 입교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교회 김장 담그느라 또 나와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22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금년에 이제 4번째 실시하는 가정 예배 주일인데, 오후 3시 그러니까 4부 예배가 마친 이후의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 사진 또 드린 가정 구역과 교구와 구역과 가정을 올려주셔서 많은 가정들이 이 가정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나와 있고 또 오는 주일에도 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대면 교구 정기 신방이 이제 몇 구역들이 다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잘 신방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코로나의 종식과 특별히 천안 아산 지역의 상황이 진정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완벽히 개발되고 빠른 시일 내에 보급되어 이 모든 상황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2030 젊은 세대의 신앙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신앙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이어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이 말의 능력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성령 충만한 세대가 일어나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계절을 지나가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며 격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평가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동행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요 기쁨이며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모든 가정을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